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술에 취하여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에 취해서 살고 또 방탕히 따르게 돼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간절히 다시 갈망하고 구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한 주간 성령의 인도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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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오른쪽 더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복을 받는 제자가 되자. 아멘. 아멘. 예,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예. 그럼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복이 인생 최고의 복이겠습니까? 예.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복이 최고의 복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일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멘. 예.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물론 마귀도 쓰임을 받기도 하고 뭐 또 아주 조금 부정적으로 악하게 쓰임 받은 사람도 있죠. 예.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데 특히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성령의 책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 장렬하게 순교당한 얘기들, 많은 분들이 그랬죠. 그런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눴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항상 갈망. 제가 청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그 책을 읽고 진짜 불이 타올랐었는데,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복음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서에 기록한 대로 이 땅에 와서 공생을 사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죠. 실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셨죠.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는 그런 일을, 부활로 또 완성하는, 또 확정하는 그런 일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너희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늘로 내가 올라가면은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헬퍼, 도우시는 분, 리더, 인도하시는 분, 카운슬러, 상담하시는 분, 티처, 가르쳐주시는 분, 그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교회 시대라고 말하죠. 교회 시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갈망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죠. 특히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인 주일. 어떤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일 월화수목금토인 것입니다. 아멘. 주일이 먼저예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더 받고 나가길 원합니다. 또 1년 12달 중에서 1월달에 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1월 신년 부흥성회 하면서 성령 집회 했잖아요. 성령 집회. 예. 할렐루야. 그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으셨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이 또 침례하실 때도 성령이 임하셨고 또 예수님이 마귀와 대결할 때도 성령으로 나가셔서 마귀를 물리셨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것, 세상을 정복하고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을 하실 때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축사라고 하죠. 축은 축출한다는 거죠. 사단, 마귀, 악한 악귀, 이 악귀를 완전히 물리치는 축사, 이걸 뭘 가지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 하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내가 행한 일을 너희들이 다 할 것이고 너희들이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셨어요. 물론 부활하신다면은 뭐 제한 안 받으셨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그야말로 영이시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어떤 제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아요. 시간적인 제한,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성령님이 하신 일을 하니까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이고 쓰임받는 도구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당나귀도 쓰시고 때로는 지팡이도 쓰시지만 저기 지팡이 있잖아요. 멋진 지팡이. 하나님 지팡이도 쓰시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을 통해 쓰시고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 주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이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리고 막 전율을 느끼고 막 희열을 느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 다른 것은 싱거워서 별로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나는 다 그거 쓰잘데없는 거다. 세상의 자랑은 배설물이다 그랬죠. 배설물. 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내게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비전이 뭐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예.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령으로 부활하셨다고 로마서 1장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성령님을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차를 내가 타는 차가 있어요. 근데 하도 정들었어. 돈도 많이 들었고 고치느라고. 그 주차장은 딱 하나야. 근데 누가 새 차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보면은 이렇게 무슨 컨퍼런스 같은 거 하면은 어떤 데서는 그 추첨해가지고 막 그 스타리아 이 수천만 원짜리를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뭐 이렇게 자동차를 하나씩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받으면은 우리 교회 이 봉고차지만 이거 오래 썼는데 너무 아깝잖아. 그거 그냥 그 새로 선물 받은 거 놔두고 놀 데도 없죠. 주차할 데도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쓰던 거 당연히 어디다 넘기든지 버리죠. 그래야 새 차를 가지고 운행하고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들을 내가 내 마음에 채워가지고 있으면은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반드시 세상 것들을 비워야만 하늘에 속한 성령으로부터 온 그 선물을 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결단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고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떤 말씀이죠? 7 집사. 사도행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뭐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러니까 도저히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막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어떻게 부흥의 불이 꺼질 수 있죠. 일꾼들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제 점점 성령의 능력이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더들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리더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꾼입니다. 아멘. 한번 자기 자신에게 고백할까요? 나는 일꾼이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성령님께서 일꾼을 택하시는데 누굴 택하시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뭐 그 물리적인 물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칭찬할 일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누가 칭찬받고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우신 거예요. 장로와 권사로 다 세우신 거예요. 리더로 다 세우신 거예요. 그걸 자기가 또 알아요. 네.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제 직분을 세우는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 때문에, 또 헌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또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직분을 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누군 세우고 누군 안 세우고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5절에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명의 이름이 나와요. 성령 충만하고 쓰임받은 사람들, 특히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기록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꾼들을 딱 호명할 때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형제님들 그러기에 충분한 분들이에요. 아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속에 딱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 What does the scripture say?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거든요. 예.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나? 집에 가셔가지고 찾아보셔야 돼요. 예. 늘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이 허튼 소리 하네. 성경하고 다르게 말하네. 이걸 분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살기 위해서도 제가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도 형제님들을 올바르게 말씀으로 세워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별력을 갖게 해줘야 제가 전하는 말씀 깨어있고 올바로 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에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구렁텅이에 빠져요. 다 지옥에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맞습니다. 아멘 하고 화답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집중을 한 거죠. 어제 결혼식에 갔다가 제 친구 딸이 결혼식 갔다가 오랜만에 명동 가서 그 엄청 비싼데 먹는 게 한 500원짜리 5,000원이고 한번 사 먹어보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식권이 떨어진 거예요. 그 돈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옛날 그 학생 때부터 이렇게 알고 지냈던 지금은 아주 진짜 제 친구가 이제 장로인데 그 교회 장로인데 그 친구가 결혼식 끝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그 목사님하고 부부하고 우리가 둘이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 나눴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 정말 말씀이 진짜 말씀이 너무나도 깊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말해요.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리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일 강단뿐만 아니라 간증, 헌신 말씀 그리고 셀 모임에서 나눠지는 메시지들이 정말 충만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7 집사가 세워졌는데 7 집사가 헌금 계산만 하고 있었겠어요? 7 집사가 교회 청소만 하고 있었겠어요? 이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혼들을 구해서 자기 집을 열어서 셀을 열고 그야말로 목자로서 다 목회자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집사와 장로와 권사와 이런 직분들은 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직분자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은 스데반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그 순교를 당했냐 이거죠. 제가 순교 당하는 그런 영상들 이슬람에서는요. 이슬람교에서는 진짜 눈뜨고 볼 수 없는 순교 장면들을 영상으로 해서 퍼뜨려요. 왜 그럴까요? 크리스찬들을 두려움의 영으로 사로잡게 하는 거예요. 너들도 예수님 믿고 전하면 특히
특히 이슬람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완전히 다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런 거 자꾸 볼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다. 스데반에게 왔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스데반이 원래 진짜 용기 100배, 다윗과 같이 용기, 다윗도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용기가, 다윗은 진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이 영광스럽게 장렬하게 순교를 당하는 것도 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개되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죠?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도 내 인생을 끝낼 수 있다. 영광스럽게 끝낼 수 있다. 크리스찬으로서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아마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엄청난 영역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8장 29절 가보면은 사도행전, 계속 사도행전에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보면은 8장 29절에 이제 빌립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사도 빌립이 아니라 그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전도자. 집사인데 전도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빌립들을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게 뭐죠?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하러 왔다가 이디오피아로 가는 그 내무장관이라고 하죠. 내무장관. 내무장관의 수레에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서 가까이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빌립도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까이 가는데 찌삣찌삣하고 있는 거죠. 갈까 말까 언제 갈까. 그 성령님이 가까이 가라. 그 거침없이 순종한 거죠. 가서 보니까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53장에 있어요. 막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이사야서 53장은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못 박힌 걸로 예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서 53장이 누구를 예언하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딱 가르쳐 주니까 바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침례를 받고. 그래서요, 그 이디오피아에 보면은 제가 그 전에 대학생 이제 선교 활동할 때 연세대학교 와 있는 그 이디오피아에서 온 유학생을 누가 데려왔어요. 데려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디오피아는 그 내시 때문에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이디오피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교회가 그렇게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인도, 북인도 쪽에서 오신 분들하고 교제해 보면은 북인도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북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북인도에는 이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예. 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죠? 성령이 다 이끌어서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멘. 우리 이병호 권사님이 또 이렇게 연락해서 또 같이 인도에서 나올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냥 성령의 확신 가운데 있잖아요. 할렐루야.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 사느냐, 뭐 난곡동에 사느냐, 명동에 사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은 10장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는 장면이 나오죠.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이죠. 이탈리아 군대인가? 로마인가? 예, 갑자기. 예. 그 군대 백부장인데 중대장이죠, 중대장. 장교죠, 장교. 예. 근데 장교면 중대장에는 어떤 그 권한이 있냐면은 전시에 공격 앞으로 해서 앞으로 안 나가면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어요. 중대장이. 그런 정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면에서 엄청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누군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구원하셔가지고 쓰시기 원하셔서 성령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시죠. 그 성령으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서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고넬료에게 이제 그 사도 베드로가 가는데도 그냥 간 게 아니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고넬료 집 그 식구들 다 모여 있는데 복음 듣고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니까 그 셀이 탄생한 거죠. 그 셀 안에 성령 막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거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막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일이 그야말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물론 어떤 경우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주님을 제대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은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대부분 보면. 그렇죠? 완전히 딴 사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간증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잖아요. 그거 올려드리면은 열심히 보시죠. 전도 그거 딱 손끝으로 복사해서 딱 보내고 한번 들어보라고. 들어봤어? 그리고 내가 또 간증하고. 그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좋은 때예요? 이 SNS 미디어 뭐 이런 거 사용해서 하면은 너무 전도하기 좋은 때예요. 너무 좋은 때예요. 예. 막 선물도 요즘에는 그냥 손가락으로 다 선물할 수 있잖아요. 제가 손가락으로 선물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주유소 가서 그 처음으로 해봤는데 바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을 넣고 왔거든요. 예. 손가락으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손가락으로 보내온 것을 손가락으로 해서 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뭐 AI 시대 이렇게 된다고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유승현장 같은 분은 완전히 그 AI의 아주 선두주자잖아요. 그렇죠? 네. 할렐루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서 언제 이제 시교실처럼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강의를 드릴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쪽 전문가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해서 일꾼이 세워지고 또 그리고 셀이 열리고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런 일들 또 그 11장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은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셀을 오픈하는데 우리로 말하는 셀을 오픈하는데 셀을 여는데 근데 혼자 그냥 뭐 애쓴 게 아니에요. 6 형제가 같이 갔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성탄 주일 때 오셨던 분 이제 우리 유승현님이랑 같이 지금 갔죠. 2번 갔나? 그죠? 예, 갔는데 가서 셀을 이제 열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가 많이 필요해. 왜냐면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 치료하는 거기 가서 이제 하니까. 근데 주도권을 가지고 첫날은 가서 간증하고, 그죠? 첫 번째는 밥 먹고.
두 번째 날은 먼저 이제 우리가 밥을 사려고 하는데 밥을 먼저 사시는 바람에 놓쳤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은 우리가 밥을 사고 그리고 와서 이제 또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또 이제 1대1 이런 걸 하면서 셀을 열어서 이제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이 있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정과 그 일터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혼자 가서 하는 거군요. 예수님 둘씩 보내시잖아요. 둘씩. 두 사람이 간다는 것은 그물로 가는 것이고 두 사람이 가는 것은 관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면 훨씬 관계망이 세워지가 좋아요. 근데 혼자 가면은 이게 어려워. 정말 어려워요. 한 사람이 또 할 때 옆에서 기도하고 있고 해야 되는데 혼자 가서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참 들어왔어요.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가서 셀을 열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보여준 것처럼 그 보여신 그대로 사도들이 그대로 한 그 역사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보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부활하기까지 삶을 사셨는지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는 제자로서 살아가면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시는 거죠. 아멘.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은 뭐가 좋아요? 내가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성령 충만을 받아 산다. 이것처럼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서 애따 하고 준비 주시려고 뭘 준비하세요?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남수교회 우리 형제님들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제가 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체크리스트를 다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큰 상을 받는지 다 답이 있어요. 우리는 오픈북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보면 다 있어요. 다 있어. 딱 펴놓고 우리는 다 체크하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다 본받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사는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거죠. 성령 충만은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죠?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퍼런스나 어웨이크 이런 데 가보면 어떻죠? 성령님이 강력하게 기름 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나 혼자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아니라 주님이 계시다는 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씩 두세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셀을 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 거기로 교회로 직접 데리고 오지 못해도 그 사람들을 그 셀로 또 집으로 초대하면은 어렵지 않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집도 깨끗해져요. 그렇죠? 성령님은 깨끗한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당이든 집이든 깨끗하게 정리되었을 때 성령님이 더 임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은 데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뭐든 깨끗해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집에서 셀 모임이 오는데 형제님들 맞이하는데 그냥 부부싸움하고 탁 말도 안 하고 맞이할 수 있어요? 풀어야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더 기도도 하고 리더는 말씀도 준비하고 더 정말 얼굴도 또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왜 구약에 그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라 정말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신지를 성령 충만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봤습니다. 네. 내 마음이 정결할 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깔끔할 때 성령님이 더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시작하시고 공생을 마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진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할 때 모든 은사와 부유함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임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제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주 앞에서 저를 쫓아다니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엘리사처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저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의 강력한 갈망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나의 옛 자아, 육신적인 것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에서 배운 것, 모든 세계관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냅니다. 날마다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들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또 백부장처럼 그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믿고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은혜가 차고 넘치는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집이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이 셀이 열려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의 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큰 상급을 준비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 아픈 지체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것이며 어떠한 사탄의 방해도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마귀의 모든 역사들은 성령 충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앞에서 굴복될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 것입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